사랑하는 주 예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3월 15일 화요일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과 상황이 참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또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며 더욱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지지 않고 이것으로 인해서 더 전도와 믿음의 그런 기회를 삼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하며 큐티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별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92페이지 맨 위에 이 본문 해설의 시작이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도전이 됩니다. 성도에게 박해의 시간은 오히려 전도의 기회가 됩니다. 박해와 고난의 시간이 성도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오히려 전도의 기회, 믿음의 기회가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때에 믿는 자들은 이 시험과 고난이 훈련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 시험과 고난은 심판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도 시험과 심판과 고난이 있고요. 현실 가운데도 그러한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다. 또 영적인 우리의 삶에도 개인적인 그런 시험과 고난이 있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이것을 기회로 삼습니까? 아니면 위기의 때로 만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것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이 2년 이상을 우리가 지나면서 참 돌아보는 것은 이것을 믿음의 기회로 삼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지고 어떠한 핑계나 궁리를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신앙의 필터였습니다. 이 필터를 통해서 찌꺼기가 모아지고 정말 신앙의 정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찌꺼기가 너무 많아서 그것에 막혀서 아무런 그런 열매를 맺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어떤 삶으로 살아갈지 생각하기를 바라고요. 또한 오늘 말씀에 우리가 깨달을 것은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건 싫건 간에 우리가 성경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마지막 때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만 남은 것이죠. 이때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여러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때 13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이 일이 도리어 증거가 되리라. 영어에 보면요. And so you will be bear testimony to me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testimony, 간증을 하게 되는데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깨어있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위기 상황에 부닥쳤을 때에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성령이 우리의 지혜가 되셔서 적대자들을 반박할 수 없는, 적대자들이 우리를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깨어있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는 박해가 기회가 됐는데요. 20절부터 24절까지는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이 되었죠? 징계가 되었습니다. 심판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 그들은 오히려 십자가에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멀어지게 되었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힐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더욱더 어리석은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까이 역사적으로는 AD 70년에 예루살렘에 멸망이 있게 되었고 또한 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참혹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영적을 눈으로 볼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그것이 가장 큰 그들의 참혹한 죄라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 현장 학습을 다녀왔는데요. 그곳에 마사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로마에 투항하며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결했던 곳인데요. 그곳을 보면서 너무나도 그 역사 가운데 있었던 비참한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물론 너무나도 비참한 역사 속에 깨달은 것도 있고 다시 나라가 세워지며 깨어 있었던 면도 있었지만, 그런 신앙 가운데 있었던 면을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 반대로 여전히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모습에 그들의 삶이 또한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에 행동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영적인 삶으로 깨어 있어야 될까요? 오늘 또한 말씀에 인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인내라는 것은 한 줄 묵상에 보듯이 수동적인 성품으로 보이는 인내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굳건한 의지로 결실을 맺고 견고해 나아가는, 발전돼 나아가는 그 삶이 바로 인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특별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인내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내를 통해 결실을 맺는, 인내를 통해 발전하는, 인내를 통해서 또한 하나가 되는 그런 우리 교회, 또 이 시대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팀 켈러 목사님은 오늘 한 절 묵상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만 모든 믿음을 둔다면 심판의 자리에서도 사자처럼 담대하게 설 수 있다. 아멘. 마지막 때에 담대하게 서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때문에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아도 약속의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종말의 때를 두려워하지 말고 저와 우리 모두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담대하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의 이 상황을 지나며 이제 조금씩 안정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굳건하고 더욱 열정을 갖고 더욱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만남과 시간 속에 복음의 증인, 기회로 삼는 우리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